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종종 하나님의 찬송이 등장하는데 구원에 대한 기쁜 진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때 찬송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서신서들의 형식 가운데서 송영을 넣을 때 찬송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터진 이 찬송은 뭔가 깨달아서인데, 특별히 무엇을 깨달았는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찬송이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이 터질 만큼 온전한 기쁨을 느꼈다 하는 것인데, 땅의 것을 채우고 뭘 많이 벌어서 풍족해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느낀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그 신비와 비밀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런가 비관하거나,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남 탓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다 자기 책임입니다. 남이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반응 안 했으면 고난이 안 오죠. 내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남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다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만은 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죠. 또 억울하게 당하시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으시고 떠넘기지 않으셨죠.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마저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또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정도로 주님은 모든 것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되게 큰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큰 고난이 옵니다. 많은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오고, 무거운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무거운 고난이 오죠. 주님이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전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거움들, 그 중대함을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죠.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구조를 벗어난다 하는 것이고, 하늘의 구조를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갈 일도 있고 불 가운데 통과해야 될 일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다 면제해 주고 그냥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려고 했어야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시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충만 그 자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충만한 능력을 이 고난을 없애는 데 쓰시거나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데 쓰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그냥 머물러 있으셨다, 그냥 고난 가운데 머물며 거기에 매달려 있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게,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막 쓰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충만이 아니고, 어떤 뜨거운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다 전복시키고 산을 무너뜨리는 게 충만이 아니고,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짊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충만이죠. 우리는 무슨 지식을 많이 얻어서 충만하길 원하고, 뭘 많이 획득해서 충만하고 자기의 충만을 막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충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땅의 것을 얻고 땅의 것을 막 획득하고 막 모아가지고 그거 지키느라 전전긍긍하고 늘리느라 골머리 쓰고 그럼 점점 공허가 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장사가 잘 돼도요,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 장사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럼 건물주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줍니다. 여기 장사 잘 되더라, 네가 저거 똑같은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공허한 거죠. 땅은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땅의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래야 충만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뒤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원문에 돼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으로 그분이 또한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인데, 그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주셨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무슨 개념이거나 어떤 능력이거나 아니면 멀리 계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또 아버지야?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피곤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분을 자비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비라는 헬라어가 동정과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동정하시고 연민하신다. 그러니까 무섭게 노하시고 화가 잔뜩 나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동정하시고 연민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화 안 내세요.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제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지, 저놈이 또 저런 짓을 하고 있네, 내 저럴 줄 알았어, 한번 저걸 혼내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라 했는데,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시스예요. 이게 어떤 단어하고 같은 단어냐면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보혜사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보혜사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변호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코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죄를 드러내는 존재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로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위로를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이 위로에서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이제 알바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알바를 했냐면 헬스 트레이너를 했어요. 헬스장에서.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 30분 하고 6시에 이제 와가지고 그때는 새벽 기도가 5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헬스장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는데 꽤나 고단한 인생이죠.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사랑한다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한 10년은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럼 끝이죠.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더 이상 뭐 힘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분의 한마디가, 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내 생각대로 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데 위로가 안 올 때가 있는데, 그건 위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 생각대로 받고자 하기 때문에 위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하실 때가 있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와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비유는 거지 나사로를 주인공으로 한 비유가 아니고 부자가 주인공인 비유입니다. 내용상. 그래서 포커스가 부자에 맞춰져 있는데 놀랍게도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부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 부유함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가 추구하던 부유함, 재물, 그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그냥 부자라는 단어로 끝이 났다는 거죠. 놀랍게도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살아생전 그의 상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죠.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데 개가 그의 상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몸에 뭐 상처도 많고 뭐가 많이 나고 또 고름이 나고 그 개가 그걸 막 핥고 부자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지와 부자가 죽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낙원에 아는 사람이 있네요.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죠. 부자가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손을 물 한 방울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갖다 대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부자는 왜 천국에서 위로를 못 받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죠.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은 사람은 지옥 간대요. 여러분도 오늘 다 집에 가셔서 통장에 얼마 있나 보시고 다 교회 계좌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집도 너무 넓은 것 같다, 파셔서 남은 금액을 또 교회 계좌로 해야 될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 지옥 간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좋은 거 먹으면 다 지옥 갈 이유입니까? 누리면 다 지옥 갈 이유가 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그거 추구하느라 네가 그거 다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여기 있는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자가 나사로 보내서 그럼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그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 한들 어떻게 깨닫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안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 한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그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이나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납품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거기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 죽고 나니까 지옥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은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결국 수용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저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 말이 되게 길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으로 인해 또한 위로를 받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냥 위로가 오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위로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야 뭐 고난 중에 있으면 내 몸 힘들고 내 마음 어려운 거 그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와 드디어 응답이 왔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오기까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바울의 이 고난과 슬픔은 극심한 고난과 슬픔,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 넉넉히 이김을 넘어 자신의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돈도 많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잘 되고 순탄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한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에 듣기만 했는데 누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도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진짜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근데 듣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느 것 하나 훈련이 아닌 게 없죠. 우리는 뭐 훈련이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정확해야 되고 훈련이 끝났으니 이제 보상이 있기를 바라지만
모든 시간이 다 훈련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고난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그건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지금 허락된 어려움들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훈련과 고난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시간이 하나씩 1년, 2년 지나고 나서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는 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워 마시고, 또 아픔이 올 때도 두려워 마시고, 병이 걸렸다 해도 덜컥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부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 없고 하늘에서도 영광이 없어요. 가장 한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통과시키시고 그 영광과 승리의 눈부심으로 찬송하리로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